주님이 살아계시는데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주님 선한 목자만 계시면 양은 아무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정말 귀한 찬양입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PD 수첩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황우석 교수 연구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동시에 결론이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PD 수첩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있는 아빠의 수첩이라 동화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양혜원 씨가 적은 글인데요. 늘 회사 일로 바쁜 아빠. 가족끼리 모이기만 하면 아빠는 성토의 대상이었습니다. 약속 하나도 지키지 못했던 아빠입니다. 자녀 생일날 늦게 들어오고 자전거 사준다고 했는데 약속 잃어버리고 애들 엄마도 합세하여 가정에 신경을 쓰라고 아빠에게 야단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목포 출장을 가다가 비행기 추락 사고를 당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그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빠의 소지품을 검사하다가 그 주머니에서 수첩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행기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아빠가 적은 내용이 수첩에 있는 겁니다. 일규야 엄마에게 말해서 새 컴퓨터 사도록 해라. 헤라나 가을 운동에 가지 못하게 돼 참 미안하다. 그러나 아빠가 세상에 없어도 늘 혜린이 곁에 있으니까 믿어다오. 일규야 네가 장난이니까 잘해야 한다. 여보 한 번도 말하지 못했지만 사랑하오. 이 수첩에 적힌 것을 보면서 가족은 다 퉁구했고 아빠의 자리가 그렇게도 큰 것이었음을 이제야 발견했다. 이 동화는 이렇게 끝납니다. 요셉의 이야기 마치 동화의 아빠처럼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뭐 했는가? 마리아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칭송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과도하게 무상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요셉은 잊혀져 있습니다. 성경의 요셉은 한마디도 하지 않지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중간중간 등장합니다. 함께하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요셉의 가족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때 요셉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네 아버지 요셉과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데 어디 있었는가. 요셉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께는 요셉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예수님의 생에 없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요셉이 혼자 기록한 수첩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남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잉태된 것을 알면서부터 자기가 기록해 놓은 것. 요셉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발견된 것. 그걸 볼 때마다 야, 요셉이 이런 갈등이 있었구나. 요셉이 이런 영광을 누렸구나.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수첩을 열 때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갈등이 많이 적혀져 있을 겁니다. 왜 요셉은 갈등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마리아와 정혼한 상태에서 마리아에게 아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정혼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약혼과 결혼과 중간 지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혼이라는 것이 세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약혼합니다. 부모가끼리 양가의 부모가 동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혼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정혼은 이제 둘이 실질적인 부부는 아니지만 남 앞에는 아내와 남편으로 서로를 소개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서 베드바, 보드, 두비, 침대와 밥은 같이 먹지 않지만 아내와 남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정혼한 상태입니다. 자지는 않습니다. 헤어져 있지만 남이 소개할 때는 이미 나는 정혼되어 있습니다. 정혼된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을 가리켜서 처녀 과부라고 불렀다는 거죠. 아직까지 처녀지만 과부다. 그 다음에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bed and food, 밥과 침대를 같이 먹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기 집에 데려오게 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고 거기에서 비로소 이제 아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정혼한 상태다. 이 말은 뭡니까? 결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만난 적도 없고 잔 적도 없습니다. 만난 적은 있죠. 잔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임신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아들입니까? 누구 자녀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마리아의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의로운 사람이란 것은 율법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내 아이가 아이라면 틀림없이 불륜에 의한 아이인데 내가 그런 여자와는 살 수 없다.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동시에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좀 복되게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보통 남자가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맡길 여인이고 남자인데 보통 하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그렇게 현숙한 여인이 왜 아기를 가졌을까? 요셉도 이런 것들을 알면 금방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이 얼마나 성숙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맡기려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요셉이 아내를 내보내려고 해도 갈등이요, 데리고 살려고 해도 갈등이요, 율법에 어긋나니까요. 밖에 내보내려고 하니까 참 마리아 같은 좋은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걸 생각하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걸 본문에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근데 이것도 실제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을 하려면 증인 앞에서 이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면 그 이유가 드러나게 되고 다 밝혀지게 되면 결국은 마리아와 거기 태어나는 그 아이에게 불명예가 돌아갑니다. 요셉이 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계속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겁니다. 자기가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만 욕 얻어먹습니다. 마리아 같은 좋은 아내를 얻어놓고도 거기에 애도 임신시켜놓고도 요셉이 딴 생각이 나서 도망갔구나. 그래서 요셉이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다가 마지막 그 정도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마리아도 살려주고 그 아이도 복되하기 위해서는 내가 차라리 도망가는 게 버린 게 낫겠다. 이 갈등과 이 고민 속에 있는 거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를. 이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남자에게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다. 천사는 계속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특별한 아이라는 거죠. 그리고 천사가 또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네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서에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내용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레이몬드 브라운은 이 본문에서 마태는 두 가지를 말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은 네가 지금 키워야 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열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커튼을 열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나는 존재한다. 나는 이런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 이게 계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마음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저께 저녁에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우리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 받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감격하고 고마워하고 받아야 되는데 바쁜데 왜 전화해가지고. 제가
사람은 꼭 선생 해야 되겠네. 그래서 교회 앞에 선생님이가 해봐야 선생님 마음을 알지. 여러분, 우리 인간 가운데 차이나는데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그만 지식에 대한 절대성을 자꾸 부여합니다. 세상은 다 이런 거다, 사람은 이런 거다. 나름대로 경험한 그 조그만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요셉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요셉이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요, 자기 아내가 잉태된 그 아이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3번이나 말씀하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예수라 해라.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것도 못 믿겠냐? 그러면 이미 구약에서부터 다 예언된 거다. 그런데 이 계시를 누구에게 줍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계시를 누구에게 줍니까? 요셉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태어날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마리아를 내보낸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대로 사역을 하나님의 아들로 할 수 있지만 구약에서 예언되어 온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속자가 나겠다는 그 예언이 성취가 안 됩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마리아는 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잘 키우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끊임없는 불명예 가운데 예수님을 키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요셉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시가 없다면 요셉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계시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싶으면, 잘 믿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늘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티핑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느 수준에 딱 도달하면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효과가 팍 나타나는 겁니다. 그 수준이 뭔가?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시카고에 있는 한 마을에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전문직 종사자들이 몇 퍼센트 이상 있어야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학교를 퇴학하지 않고 또 10대 때 임신하지 않는 그런 좋은 영향을 받을까? 쭉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게 5%라는 겁니다. 전문직 종사자가 그 마을에 5% 돼야지만이 그런 영향을 미치지 4% 돼도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겁니다. 이 5%는 뭐라 그러냐면 티핑 포인트. 우리 이한교회가 어떻게 은혜스러운 교회로 변하는가 하면 반 이상의 교인이 성실한 게 아니라 20% 이상만 교인이 신실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성실히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다. 그 20%가 티핑 포인트. 신앙생활에도 티핑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느 선을 넘으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재밌고 힘들지 않는데 그 선, 그 헌신, 포기를 하지 못하면 거기서 계속 갈등하는 겁니다. 4%, 5%, 1%밖에 차이 안 나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겁니다. 계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도 이 3가지, 요셉이 받은 이 3가지 가르침을 계속 받아야지만이 요셉이 나중에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계시를 충분히 받습니다. 받을 걸 다 받고 그 다음에 마음이 다 정리가 돼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결혼했다는 말입니다. 정원의 단계에서 결혼의 단계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요셉의 삶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요셉의 삶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아들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에 가보면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결혼했지만 아내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원히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뭐라 해야 합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예수님을 낳기까지만 동침 안 했습니다. 절제하는 삶입니다. 로마 캐톨릭도 이 구절을 아주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캐톨릭은 마리아가 예수님만 놓고 그 다음 놓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학자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이후로는 동침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놓기까지 성령의 뜻을 알고부터 그 다음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는 동침 안 했다. 요셉의 삶이 바뀌는 거죠? 참습니다. 절제합니다. 그 다음에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라. 밤에 요셉이 그 꿈을 받고 일어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또 꿈에 헤롯이 죽었으니까 돌아가라. 꿈에 돌아갑니다. 요셉의 활동의 모든 중심이 다 누구 위주로 됩니까? 예수님 위주로 됩니다. 자기 위주가 아닙니다. 예수님 위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들 위주로 예수님, 요셉의 삶이 조정되다 보니까 요셉이 또 아들 때문에 영광을 누립니다. 야, 이게 너무 귀한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들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목자들이, 한밤중에 양치던 목자들이 막 달려와 아들을 보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별내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이제 오시는구나. 아들 때문에 요셉이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내가 왜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받는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면 우리 예수님께 돌아갈 그 영광을 내가 그 옆에서 함께 받으면서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의 삶이 예수님 아들 중심으로 다 바뀌었지만 동시에 그는 아들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고, 그로 인하여 아들로 인하여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영광을 그가 다 누렸다는 것. 이게 그의 수첩에 적혀 있습니다. 빌 브라이슨이 적은 거의 모든 것의 역사, 이 책에 보면 많은 과학자들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관심 가졌던 것을 발견하기 위해 목숨을 건 과학자들, 그들의 생애는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 대상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심지어 죽음마저도.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그는 태양을 얼마 동안 맨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를 실험하기 위해 태양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복되기 위해서 깜깜한 방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회복을 해야만 눈이 정상으로 돌아갔다. 그는 연금술에 대한 실험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수문을 너무 많이 사용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는 오전에 생각했던 것을 오후에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기억력에 상처를 받았다. 쓰고 있습니다. 카를 셀러라, 스웨덴의 화학자입니다. 그는 염소, 텅스텐, 산소 등 8가지 원소를 발견했는데요. 그가 사용한 모든 물질을 직접 맛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게 자기의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 정상까지도 실험하기 전에 맛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43세 실험대 앞에서 죽었는데요. 그 실험대 옆에는 먹어서는 안 돼 독약 같은 화학품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화학원소 주기율표를 만든 멘델예레프, 1834년 시베리아 서쪽 끝에 있는 토벌스크 출생했습니다. 가족 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기록에는 14명이라고 하고 형제가, 어떤 기록은 17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집안의 막내지만 어머니가 이 막내는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집이 너무 어려웠지만 이 아들을 데리고 세인트피터스버그까지 6,400km가 되는 거리를 무임 승차도 돈이 없어서 몰래 얻어 타고 세인트피터스까지 와서 거기에 있는 교육연구소에 입학하고, 어머니는 너무 과로해서 그 자리에서 숨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희생으로 인하여 화학
든든한 근거를 마련하는 주기율표를 그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자는 결론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짧은 시간 이렇게 훌륭한 위치에 도달할 수가 있었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고 예술작품을 만들어내고 복제와 활동을 조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행동적으로 현대화된 기간은 지구 역사의 0.0001%에 불과하다. 만분의 1에 불과하다. 얼마나 많은 행운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이 짧은 기간에 우리는 이런 많은 발견을 이룰 수가 있었는가. 그러나 그는 마지막 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는 단순한 행운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과학자들도 중요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었다. 우리도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가기 싫은 것도 가야 되고, 때로는 밤이라도 일어나서 피하라면 피해야 되고, 말구육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아기를 놓으라면 놓아야 되고, 요셉의 생애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영광을 누렸겠습니까? 이게 운입니까? 요셉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네 형제와 2명의 자매를 두었습니다. 이 중에 예수님의 동생 2명은 야고보 초대교회 지도자입니다. 또 한 명은 유다로 성경을 적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사랑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우시더라. 그 예수님이 되도록 아버지의 법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결국 그는 예수님의 실질적인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단계를 거쳐 계시의 단계와 헌신과 순종의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그의 수첩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영광스러운 삶을 있었다. 우리 가정에 그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린다. 다시 그분이 오신다고 해서 나는 그분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절제하며 이사도 다니며 잘 모시겠다. 여러분과 저희 수첩에도 이런 놀라운 내용이 적혀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